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니 6장 35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와 명철로 깨달을 수 없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한반도에 살면서 이 귀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채로 수천 년을 흑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가버나움의 예수를 찾아온 군중은 하나님이신 예수를 보았고 그가 베푼 기적을 자신의 뱃속에 채웠고 또 이 생명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지만 불신의 늪에 빠져 지옥으로 가라앉고 있는데도 그들에게 던져진 생명줄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가감없이 진실을 이야기하십니다. 6장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보여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느냐? 6장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너희들이 보여달라고 하였느냐? 나는 다 보여주었고 너희도 이미 다 보았다. 나를 보고도 그 중간에 헬라 말이 하나가 더 들어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까지 보고도 현재까지 믿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은 그들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시며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에 빠진 영적인 사망 진단서를 지금 띄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최종 판단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얼마만큼의 기적이 더 필요합니까? 더 많은 무슨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 체험하며 복음을 들은 하지만 끝까지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저들은 한결같이 여호와를 믿지 아니한 그들의 조상의 모습과 똑같구나.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약속되고 기다려서 고대하며 오신 약속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저렇게 강팍하게 듣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보며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들의 죄의 강팍한 모습에 낙심하고 낭만케 됩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나아졌습니까? 지난주에 한국에서 가장 큰 기독교 대안학교를 설립하시고 운영하시는 목사님이 방문을 하셨었습니다. 3개 캠퍼스를 놓고 전교생 기숙사로 운영하고 있는데 3번째 캠퍼스를 세종시에 세워놓고 교회를 3개 개척하셨답니다. 세종시에 있는 대학생들의 숫자가 약 2만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 현재 한국 대학교 기독 동아리들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였고 우리는 여기 있어서 잘 모르지만 지난 10여 년, 많게는 20년 동안 이단들이
너무나 큰 피해를 입혀놓아 정통교회와 이단을 구별할 수 없고 동일시하는 현상이 있으며, 매스미디어의 안티 기독교, 또 음란한 세속 문화 속에서 청년들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주위에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2,000명 출석하는 교회에 청년은 30여 명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해보다가 다 자포자기하고 손을 놓고 있다. 정통교단들, 신학교가 전부 미달이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잔 메가더 목사님이 딱 한 번 한국 미디어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14년도 한국에서 온 미디어가 아니라 미주 중앙일보와 했던 인터뷰 기사를 이전에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주에 다시 그것이 생각나 찾아보았습니다. 그분은 선지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2014년도에 미국 목사님이 본 한국 교회는 어땠나? 그때 당시에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기독교 가치를 잃는데 200년이 걸렸다. 한국 교회는 그 과정을 밟기도 전에 갑자기 끝난 듯 하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너무 과장된 대답이 아닌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당시에 제가 하였었습니다. 2014년도에 약 1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미국 목사님의 통찰력은 암울한 현실로 증명이 되는 듯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든 한인교회이든 또 다른 인종들의 교회도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21세기에 좌초하는 타이타닉입니까? 지금 우리는 침몰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가버나움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 보고 체험하고 들었던 사람들이 끝까지 거부하는 그 불신의 장벽 앞에 서 있는 예수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침몰하는 인류에게는 원래 소망이 없었고 오늘 37절의 말씀에 그 소망이 나오는데 너무나 깊고 심오하여 저는 처음 부분만을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 가버나움 바닷가에서 끝까지 믿지 아니하는 강팍한 죄인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첫 마디 소망의 말씀은 37절 보여주시면 다입니다. 한국말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다. 다라는 말은 너무나 작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지만 다는 모두입니다. 불신의 벽을 향하여 예수님의 소망은 모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나고 죄는 자 없이 모두 전부 다 내게로 올 것이라 약속하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바닷가에서도 예수님은 자포자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믿고 있지 아니하는 자들 뒤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시고 하신 저 말씀은
다 내게로 올 것이라. 모두 전부 내게로 올 것이다. 한 명도 빠지지 아니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저 말씀은 신실하시고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시며 그 말씀의 목적을 성취하고 돌아오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강팍하든, 그때가 2000년 전에 가버나움이든 한국이건 필라델피아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모두 다 빠짐없이 예수께로 나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그 소망은 예수님의 다 올 것이다 첫 마디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라.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예정 가운데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 믿지 아니하는 강팍한 사람들을 향하여 다 이야기했을 때 저는 거기서 예수님의 자신감을 읽었습니다. 철저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더 보여주고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지만 좌절하지 아니하시고 다 그 안에는 예수님의 강력한 자신감이 있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자신감이며 성도의 자신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소망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12절을 보면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넘치는 영생 장로교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소망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는 그 소망은 특별히 21세기에 목회하는 주의 종들에게 꼭 필요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하여 편지하며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가장 첫 번째로 그가 언급한 것은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언급하여 디모데로 하여금 너의 소망을 하늘에 두라, 예수님께 두라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패망하는 유다와 파괴되는 성전, 끌려가는 포로를 보아야만 했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았을까요? 예레미야 17장 12절에 나오는데 그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눈앞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지만 우리의 성소는 높이 들리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13절에 14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그리하여 그는 예레미야는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며 하늘 보좌를 바라봤고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소망하며 그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5절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자자손손 말해 주어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들로 하여금 자녀들로 하여금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특별히 소망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복된 소망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할 수 있었던 이유, 그렇게 소망하며 사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6장 37절에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이 내게 주시는 자가 아닙니다. 재판장이 주시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망은 관계에 기초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 모두가 등을 돌리고 거기서 아무도 통회자복하며 죽게 나오는 모습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눈을 들어 그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왔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왜요?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마당에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아버지라 불러왔으며, 얼마 전에도 6장 32절에 모세가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이야기하셨고, 주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모범을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모든 환난과 좌절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전 성경에는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올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해, 그것은 곧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해이자
양자됨을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만 보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는 아들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는 이유는 자신이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을 보면 그의 아들됨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어떤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직 하지 않은 아들을 향하여 그를 보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것을 보면 무엇을 이루어서 예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는 그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연합한 우리들은 하나님이 예수를 볼 때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그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해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 인생을 보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나이 많이 먹어 보여드릴 것이 없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하늘로부터 들린 음성, 저와 여러분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분명히 받을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당당합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불신자들의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치 아니하시며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완수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이 땅의 것들을 보면서 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교제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의 도전에 상처받지 아니하시고, 물론 피곤하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많이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을 보여주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요한복음 5장 20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시며 말씀하시며 사역하시며 가르치시며 기적을 베푸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가 항상 생각하고 살았던 것은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아니 아들아, 내가 너를 보냈으면 가버나움에서 수천 명이 무릎을 꿇고 회개 통에 잡아가며 큰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 아니냐? 꾸중한 것이 아니라 한 명도 무릎 꿇지 않고 있는 이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당당히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지금 사랑하시고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는 확신하며 사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 세상의 불신이 흔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2025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줄로 믿고 그가 나를 예수 안에서 똑같이 사랑하는 자라 불러주시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나 교회 처음 나왔어요. 나 잘 몰라요. 성경도 잘 몰라요. 나 정말 추악한 사람이에요. 깨달으셔야 되는 것은 처음부터 여러분은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적인 시체들일 뿐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아름답게 보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고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라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장로님 기도처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로 가득 찬 죄인들이지만 예수의 피가 다 계산을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독자요, 우리는 그 안에서 양자됨을 입어 그가 가지고 있던 소망을 우리도 동일하게 소유할 수 있으며 다 올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내게 주는 자는 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굉장히 깊고 오묘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37절을 보여주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 다 내게로 오는 그 자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당신의 아들에게 주시는 자들로,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향한 선물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에게 주시는, 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이 선물이 신부가 됩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 교회입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이 신부가 갖춰야 될 것은 하나인데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원문은 그녀에게, 교회입니다.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악된 세상에서 강권적으로 택하셔서 그 아들에게 품에 안겨주시는 선물이라면,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저와 여러분은 거룩으로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와 긍휼과 예정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예정이 가장 자세하고 아름답게 펼쳐진 성경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예정은 차가운 냉혈 한해 무서운 폭군의 랜덤한 결정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수놓은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 이야기며,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입은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를 읽어갈 텐데 한번 그런지 아니한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예정이 사랑의 언어로, 기쁨과 찬송의 언어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우리를 선물로 고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죄악된 세상을 가만히 놓고 지켜보고 계실까요? 문명이 발달하고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로봇가 뛰어돌고 살기 좋은 유토피아를 만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즐거워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그 죄에서 불러내심으로 구원받고 구속받은 죄인들이 영원토록 구속하여 주신 이를 의롭다 찬양함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역사는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의 독생자, 그 둘 간의 사랑 이야기가 우리 구원의 근원이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는 것이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며, 그 목적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로 영원토록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의 소망이신 아버지,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소망의 풍성함을 동일하게 소유하시고 누리시며 그의 신부됨을 기뻐하며 거룩하게 살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선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